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2023년을 한 해를 거의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연말 기도주일 낭독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른 찬미처럼 우리가 어느 형편이든지 주의 뜻대로 되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몸과 온 영혼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 연말 기도주일 낭독물을 아마 읽어보셨을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이번 기도주일 총 주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제4기 과정책의 내용과 꽤 비슷하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는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대처의장인 테드 윌슨이 한 것이었고 맨 마지막에는 엘렌 지 화이트가 글을 이렇게 해놨는데 그 둘째 날, 셋째 날 이런 것들은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저기가 없어요. 여기 뭐 옆에 뭐라고 해놨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총 주제는 세상 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니까 원래는 안식일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안식일 일요일 하고 이제 월요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테드 윌슨 대처장이 한 말을 중요한 것들만 제가 몇 말씀 좀 읽어보겠습니다. 108페이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가르치며 요청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변화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자기 자신을 낮추고 기도로 그분을 찾는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그 존엄과 존경을 보여주는 사람, 때로는 별로 인기가 없는 듯 보이는 요한계시록의 세 천사 기별로 기꺼이 경고를 전한 사람, 자신을 비워 성령 충만한 은혜와 자유로 가득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찬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밑에 가게 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귀중한 진리의 보화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 이번에 기도주일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증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보게 되면 이제 테드 윌슨이 한 얘기인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하는데 맨 첫 번째 칼로 보게 되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한 가지 가능성은 대홍수 후 약 350년 후에 태어난 아브라함이 그의 5대 조부, 즉 노아의 아들 셈의 증손자였던 에벨에게서 하늘에 계신 참 하나님에 대해 배웠을 거라는 추측이다. 아브라함의 선조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에벨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후 적어도 100년을 함께하며 464세까지 살았다. 에벨이 어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밑에 가죽을 연칭은 아버지가 사망한 하란에서 잠시 머문 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아브라함은 세겜 근처에서 장막을 치고 먼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맨 먼저 여호와를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또 다시 자리를 옮겨갈 때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예배할 것을 격려하면서 진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아침과 저녁 희생 제사에 초청했다. 그가 새로운 곳으로 이사했을 때 그 제단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무언의 증언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계속 살면서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남겨두어서 사람이 지나갈 때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왼쪽 칼럼에 주변 모든 나라에서 존경을 받고 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확고부동했다. 그의 친절과 자비는 사람들의 신임과 우위를 두텁게 했고 그의 꾸밈없는 위대함은 존경과 영예를 받았다. 아브라함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가 베푼 이방 사람들에 대한 친절과 자비는 그런 것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을 신임하게 됐고 그의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는가 얘기합니다. 성경 그의 믿음이 적어도 3번은 흔들렸다고 기록한다. 바로 앞에서 자기 아내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 때, 두 번째 상속자를 낳기 위해 하갈을 아내로 취했을 때, 사라가 자신의 아내인 것에 대해 아비멜렉 왕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 이러한 사례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길을 가는 위험, 하나님의 지시에서 벗어난 이들의 도움에 의지할 때 겪는 위험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노독이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말로 실수 없는 3번의 실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그가 가장 높은 표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사람이 견딜 수 있는 시험 중 가장 견디기 힘든 다른 시험을 당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요구를 하셨는지는 참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자식을 갖다가 제사로 드려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이런 일들이 편만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온 우주의 거민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를 증거하시고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게 되면 하늘의 존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이 시험당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온 하늘은 아브라함의 확고부동한 순종을 경외와 감탄으로 바라보았다. 온 하늘은 그의 충성됨을 칭찬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었고 영원한 실제를 붙잡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실수를 용서하시고 또 그의 순수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소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요일 소지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들은 여기 112페이지 왼쪽 밑에서 좀 올라오게 되면 그 형들은 복수할 기회가 왔을 때 요셉을 붙잡아 자신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주었다. 그 옷을 벗기고 다시 읽겠습니다. 요셉을 붙잡아 자신들이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옷을 벗기고, 그 옷이 무슨 옷입니까? 채색 옷이지요. 채색 옷만 보게 되면 그 형들은 마음이 어때요? 별로 편치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쟤한테만 그런 옷을 입혀주고 우리는 이렇게 홀대하는가?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상처를 안겨주었던 그 옷을 벗기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요셉을 애굽으로 향하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셉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야 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요셉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져야 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보디발에게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고, 보디발은 비록 요셉의 하나님을 경배하진 않았어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를 보고 무엇인가를 깨달았으며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축복으로 보디발의 집안은 유익을 얻었다. 그러니까 곤경 속에서도 요셉은 증인의 삶을 신실히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죄수의 총치자로 요셉을 유혹하자 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끔찍한 누명을 씌워 그를 고발하는 것이다. 요셉은 결백했지만 투옥되고 말았다. 요셉은 전혀 죄를 짓지 않았지만
그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그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칼럼에 보게 되면 요셉은 감옥에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고 또 고면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푼 덕분에 결국 번영과 영예를 얻는 길이 열렸다라고 엘렌 화이트는 기록했다.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마침내 그 밑에입니다. 밑에 요셉이 감옥에서 이제 그다음입니다. 마침내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형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놈이 옛날에 우리가 한 것을 이제 앙심을 품고 우리에게 복수를 할 것이다 이렇게 두려움과 떨었는데 그걸 미리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맨 밑에 그는 상황이 악화될 때에도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애굽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 빛을 전해주었고 그의 선조들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했다. 그 다음에요.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요셉처럼 구덩이 속에 빠질지도 모른다.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어떻게 정이 들 수 있는지 의아할 것이다. 그럼에도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불어 넣어줄 수 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월요일 소지인데요. 다 읽지 않겠습니다. 거기 밑에 좀 중간 가게 되면 열왕기하 5장은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에게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과 자신의 노력의 대가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그 다음에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그 소녀의 말 한마디로 결국 아람의 군대 장관은 회심하기에 이르렀다. 어린 소녀는 나만이 일으킨 습격 때문에 끌려왔거나 나만이 직접 잡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소녀는 그 병든 장군에게 복수심보다는 연민을 느꼈다. 이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어떻게 거기 왔는지, 누가 잡아왔는지. 그러나 유대나 이스라엘에서 왔다는 것만은 사실이고 팔려와서 하녀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원수입니다. 원수. 자기 나라를 그렇게 와서 쳐 부수고 자기를 잡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가 신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이도 많지 않고 별로 뭐 배움도 없는 그런 아이가 그 주인에게 만약에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갈 수만 있었더라면 분명히 나병이 나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그 말을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 아이가 신실하게 살면서 신임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내려갑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진술한다. 그 히브리 소녀의 부모는 아이의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이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쳤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무에 충실했고 그에 따른 아람 군대 장관의 집에서도 자신이 영광을 돌리도록 가르침 받았던 하나님을 증언했다. 하녀로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은 그가 알고는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 보게 되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이제 첫 번째 증인은 포로로 잡혀온 하녀인 이름도 없는 소녀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아람 장군의 예물을 받지 않은 엘리사에게 분개했다. 아니 왜 그걸 안 받지? 그냥 주는 건데 좀 받아서 나한테 좀 주지 그런 생각입니다.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그의 손으로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인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망령되 하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는 뭐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살아계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갔습니다. 나만에게 어린 이스라엘 소녀는 참된 증인이었다. 그 아이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병자를 위한 동정심을 직접 체험한 것이다. 그런데 이제 거짓 증인을 만났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 거짓말한 게하시였다. 게하시는 선지자의 생도 둘이 방문했다면서 이들에게 선벌할 은 한 달 동안 옷 2벌을 받아오도록 엘리사가 자신을 보냈다고 말했다. 거짓말을 한 겁니다. 엘리사는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무엇인가 좀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 했던 얘기입니다. 나만은 자신의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어서 게하시에게 그가 요청한 은혜 2배를 가져라고 강권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랬어야지요 하고 이제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었다. 엘리사는 그 기적에 어떤 기여도 없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 만일 그가 선물을 받는다면 그것은 은혜로 남을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기별을 전하는 셈이었다. 그 죄의 결과로 게하시는 나병 환자가 되었다. 다른 사람이 얻는 영예나 영광을 대신 취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욕심 부리다가 또 문둥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응? 미리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이 그냥 막 자꾸 그냥 저기 하고 그러니까 그걸 좀 시기 질투했을 때 문둥병에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후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의 동정과 진심 어린 말은 나만의 집안의 치유와 믿음을 가져다 주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에 대해 어떻게든 자신의 역할이 있었다고 여겼고 물질적 이득을 원했다. 자신이 거짓 증거로 나만에게 떠나간 바로 그 질병이 게하시에게 닥쳤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그 밑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목회자, 성경사역자, 교회에 고용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일이다. 목사가 봉급받는 거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합법적이며 필요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밭 가는 소에 입에 뭐 심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망을 심으면 안 된다. 일단은 일할 때 먹을 것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인 값을 치르신 분을 증언할 때 물질적 이득을 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주위에는 영과 육신이 상한 사람이 많다. 그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줄 수 있는 치유가 필요하다. 우리가 증언한 결과로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기도가 기적적으로 응답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전한 대가는 하늘에서 얻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분이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셔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누구를 봉사했기 때문에 무슨 은근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또 다시 대접할 그런 사람이라면 대접하지 말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대접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년 동안 오늘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요셉과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잠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모본을 따라서 어느 형편이 있든지 우리 증인의 삶을 잘 사시면서 주의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들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말 기도 중이기 때문에 잠시 개인적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새롭게 어떻게 살까 결심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3, 4분 동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대신 예수만 바라보세.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